오늘도 이제 7인을 떼고 또다시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떤 재앙이 생깁니다.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게 보인답니다. 그 하늘은 도대체 어떤 하늘을 말합니까? 마음의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처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7 나팔 소리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재앙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박하신 사랑의 표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또 잠시 기쁠 수 있지만 내 삶은 왜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은 통틀어서 결론이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멘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거짓말로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꼈던 것은 집사람 만나가지고 연애 걸 때, 그리고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 가운데 힘들었던 것, 기진이 낳고 김인이 낳고 내 나이에 가정을 부양하기 힘든, 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월급은 고정된 월급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엄마가 돈 달라는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알아서 엄마가 가만히 있으면 상모야 요즘 살기 힘드냐? 어려면 아니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어머니가 장롱문을 열고 뒤돌아서 뭔가 새는 소리 집사람을 맞다가 하나 둘셋 또 어떨 때는 아니야 돈 있어라고 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오늘은 안 주나?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드는 거예요. 매번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찍이 집사람과 저는 만나서 혼전의 기진을 낳고 그리고 이렇게 이른 나이에 왔을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 나를 부르는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믿지 않을 때에도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던 하나님. 집사람이 시집 와서 힘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 결혼식 전에 애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는구나,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답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기 와 있네요. 그 행복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고 내가 소대양 때 울산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또는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올라오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백운역 그 공사 거기 앉아가지고 집사람이 힘들다고 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참아.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내 현실이.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같이 제대로 산 게 제가 미국에 군사교육 갔다 와서 돌아와서 이제 살림 다시 나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애들 둘 데리고 애기 갓난쟁이들 데리고 김민희 보고 아빠 해봐 그러면 엄마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지금 재앙이라고 말할 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표현됐지만 우리 삶 속에 있는 조그마한 일들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 지금 내 인생의 주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는 수많은 능력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오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보고 또 내 마음, 내 인생을 열심히 하면 뭔가 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바라보면서 아, 내 인생의 주권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데 내 마음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새치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도대체 내 인생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길래 나는 원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루고 싶지 않은데. 일곱 나팔의 소리가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고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고난 받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일까요? 내 옆에서 우울하게 표정 짓고 있는 아내가 내 인생의 가장 고난이고 내 옆에서 미소 짓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그 아내가 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아내는 나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고난일 수 있고 삶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행복이고 내가 느끼기에 나쁘면 고난인 거예요. 결국 다 뭐예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였다. 그러면 이런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어떤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속에 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번 살아봐봐 라고 지금 일곱 나팔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나팔소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합니다. 설교의 관점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5가지 의문점을 갖고 얘기했는데 지금 넷째 첫상까지 5가지 의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있는 큰 별이 물샘에 떨어졌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쓴쑥이래요. 아니,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물을 빨아 열매를 맺는데 독국물을 빨아먹고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될까? 쓴쑥의 의미가 뭘까? 큰 별의 비침을 받는 마음의 땅을 지은 자들은 누굴까? 마음의 샘은 단물 같아도 쓴물이 나오는 존재들 누굴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인간은 2가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고치신다고 알려주신가? 지금 의문을 가지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한번 답을 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나팔 부는 걸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깨달음의 각성을 주려고 합니다. 뭔가 깨달으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앞에서 땅에 쏟음에 바다에 쏟음에 하면서 지금 첫째 나팔소리, 둘째 나팔소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첫째 나팔소리가 땅, 둘째 나팔소리가 바다였습니다. 전부 다 어떤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물샘에 쓴쑥이라고 불리는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쓴물이 돼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죽어갔다. 그러면 큰 별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쓴쑥은 무슨 말이고 별이니까
어둠을 비추는 별이잖아요. 자, 바다에 이어 강물과 사람들이 마시는 땅에서 물이 솟는 샘까지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셔서 그 물을 못 마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은 쓴 쑥의 물이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 물 먹는 자마다 죽는 거야. 사람들이 저주받은 물을 마시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된 사건은 도대체 뭘 말할까? 물샘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샘이기에 물 자체가 독극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먹는답니다. 마시는 물샘마다 떨어지는 처음 창조된 큰 별, 무슨 말일까 이게? 사람이 마시는 물이 아무리 갈증을 해결해주는 맛있고 시원한 물이라도 그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든 쓴 물이래요. 자, 이 큰 별의 이름이 쓴 쑥이래.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 얘기일까, 이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셨답니다. 큰 광명체를 만들었대요.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 근데 작은 광명체 안에 별이 포함되는 거예요. 밤을 주관하는 별. 큰 별이니까 의미상 뭐예요? 작은 광명체를 말합니다. 달. 그죠? 낮에는 해, 밤에는 달 아니에요? 근데 해와 달이라는 말 직접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별을 만들었어요. 오늘은 큰 별이란 말이죠. 작은 광명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 궁창에 두고 땅을 비추게 한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시게 하시다. 자, 이 별 얘기입니다. 이 별은 땅을 비추는데 밤에만 비추는 빛입니다. 밤, 어둠의 자식들에게 비춰지는 빛인 거예요. 큰 별이 비추는 빛을 받아 빛의 자녀라고 자신을 믿으면 독국물을 먹고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을 이미 창세기. 자, 물은 바닷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지구 전체를 싸는 것처럼 내 마음의 땅을 싸고 있습니다. 지금 그 큰 별 쓴 쑥 독극물이든 그 물, 그게 어디 떨어졌냐면 물샘에 떨어졌대. 물이 아니야. 샘이야. 그러니까 샘에서 물이 솟으면 샘 자체가 독극물을 내기 때문에 쓴 쑥이기 때문에 물 자체가 독극물인 쓴 쑥의 맛을 내겠죠. 이 물샘은 물의 근원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선악을 하게 남의 열매를 먹게 한 존재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내가 쓴 쑥의 물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세상의 영의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창세기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물 먹는 자에서 이런 물 먹지 않는 성령의 물을 먹는 생명수를 먹는 자를 분리해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분리하듯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물을 마십니다. 자기들은 물을 맛있게 먹습니다.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먹습니다. 근데 샘 자체가 독극물을 뿜어내는 샘이기 때문에 나는 독극물을 먹고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 목마르다고 물을 마십니다. 혹시 여기에 뭘 탄 거 아니죠? 여기에 레몬 슬라이스 2쪽이 들어가 있습니다. 레몬 자체에다 독을 넣은 건 아니겠죠? 이거 누가 준비했어요? 강장로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인가? 나 걱정되네. 물 얘기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갈증이 나면 우리가 물을 먹는데, 물을 먹었는데, 설탕물이면은 나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극물이야. 근데 장로님이 레몬 2개 슬라이스를 넣어줬으니까, 레몬은 디톡스니까 당뇨에 좋겠죠? 뭔가 마음이 당긴 분. 오늘 남으세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릴게요. 저당 아이스크림. 자,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무서운 일을 발견.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세상의 영, 악한 자. 악한 자인 세상의 영이 인간들을 통치합니다. 인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 세계에 있는 것을 마시면, 그 세계에서 솟는 물을 먹으면 우리는 갈증을 느껴서 마시는 세상의 영을 원천으로 한 물, 악한 자가 생산하는 물을 먹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원천수가 독극물이기 때문에, 악한 물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는 불의의 물이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의롭다고 여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오늘 민정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달린 그 마음 할례에 대한 댓글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본인이 민 목사님 들어가서 누군가 그런 악플을 단 사람들이 누군지를 봤더니 다 목사들이에요. 근데 뭐 특별히 비난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마음 할례 가르치는 교회가 제대로 있냐라는 얘기한 건데,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맞아요. 우리가 마음 할례에 대해서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마음 할례가 뭔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알려줘. 이렇게 달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무슨 개소리야. 이단 같은 소리야. 막 별의별 욕을 다 달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 목사를 또 비난했다고 막 그런 말을 써놨어. 난 비난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목사들이 제대로 있냐라고 물어본 거지, 나는.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이 가르치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난 누굴 비판한 게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한 건데 왜 이렇게 악플을 달어? 근데 답은 간단한 거예요.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어쩌면 내 말이 가슴을 찔렀나 보지. 그죠? 이렇게 좋게 얘기해. 그래서 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뭐 목사 비방한 것도. 난 절대 그 비방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지. 지금 이게요, 악한 자에 처했다.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래. 근데 이미 악한 자라는 것은 세상의 영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존재야, 내 존재가. 자, 악한 자는 누구야? 뱀을 말하고, 우리는 그 악한 자의 미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자가 된 거야. 사도 바울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을 뱀의 관계로 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미혹시켜서 자기 의를 먹게 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선악과 먹은 사건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 얘기는.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먹게 했어요. 그럼 이걸 좀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얘기를 하면 아담과 이브 얘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이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에서 그런 존재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고 돌아가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 아담 속에는 마지막 아담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하와 속에 마지막 하와인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나로 하여금 떠나게 하는 마귀의 미혹인 거에서 오늘 이 시간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이거 자기의 의를 먹게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 부패되는 거야. 오늘도 내가 자기 의를 가지고 피의식을 만들어내서 아내를 공격하고 남편을 공격하고
자식들한테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자기 의를 가지고 피해의식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마음을 부패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이게 일상이잖아요. 일상이잖아요. 오늘 정근영 권사님 신앙 고백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하는 말. 나도 모르게 하는 말. 나도 모르게 그냥 한 말인데 듣는 자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죠? 그럴 의도도 없었는데. 오늘 악한 자는 그리스도 향한 나의 마음에 흠집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진실하고 깨끗하지 못하게, 그렇게 믿지 못하게, 겉보기 행위만 진실하고 깨끗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근데 이런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쓴 물인데 단물처럼 느껴지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무의 뿌리가 땅에서 물을 빨아먹잖아요. 그래서 나무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내가 독극물을 빨아먹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도마도를 구시 전사님이 보냈어요. 방울도마도를. 스테비아 방울도마도예요. 처음에 딱 먹을 때 맛있는데 그 다음에 못 먹겠어. 왜? 우리가 먹던 단맛도 아니고 도마도 맛도 아니야. 구시 전사님 그거 보내지 마세요. 네. 그거 보낼 거 현금으로 헌금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 이게 도마도 뿌리가 스테비아 물을 빨아먹어서 스테비아 단맛이 나는 거야. 그럼 설탕물을 주면 설탕 맛이 날 거 아니야. 꿀을 주면 꿀을 먹고 사는 게, 지금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어떤 물을 빨아먹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는 뭘 먹고 뭘 빨아먹어요? 물을 빨아먹는데 세상의 영의 물을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나는 아니라고 몸부림쳐도 나는 자기 의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서 선과 악을 내 기준에 그 물을 먹고 오늘도 내 혀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자들 상과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지 않은 일이다. 겉으로는 복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근데 겉말은 그런데 아니란 얘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얼핏 보면은 겉보기 선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열매니까, 겉보기니까.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는데도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특별하게 이단 짓을 안 하는데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단 소리 듣다가도 교세가 커지니까 이단 소리를 쏙 들어갔습니다. 왜?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성도 숫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의 열매로 그대로 한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마도 나무는 도마도를 열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결정론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인 게 이미 나무가 좋은 나무여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거짓 선자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면서 노략질하는 거예요. 영혼을 노략질하고 시간을 노략질하고 물질을 노략질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빨아먹는 물이 나쁜 물이 아니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빨아먹으면 나는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영의 물을 빨아먹는 사람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존재론적인 전제를 가지고 열매를 말하지 겉보기 아름다운 열매를 말해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가 그 열매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존재론적 평가를 한 거야.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근데 이것은 나무니까 빨아먹는 물이 뭐냐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냐? 생명나무. 어떤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냐? 내가 성령의 물을 빨아먹느냐? 세상의 영의 물을 빨아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열매는 달리 나옵니다. 열매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지금 겉보기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존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겉보기는 능력의 선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 능력 자체가 뭐냐면 존재 자체가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능력의 선자가 아니라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목적은 노략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겉보기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헌신해서 교회에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교회에 재정이 넘쳐서 뭔가 교회답게 보이는 선교적 사명, 주변 지역사회 공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겠죠. 교회는 복지기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사를 아무리 후원한다고 해도 그 선교사가 못된 나무라면 우리는 어디에 기여하는 겁니까? 또 선교사역을 한다면서 선교사한테 돈 몇 푼 주고는 그 선교사를 좌지우지하고 선교보고 시키면서 돈 몇만 원 보내주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거 다 쉬우잖아요. 우리 교회는 만약에 선교사를 보낸다고 한다면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도록 삶을 책임져야 되고 그들의 자녀의 최소한도 고등교육까지는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선교사는 여러 가지 자기 관계성 속에서 자꾸 노력을 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만약에 파송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요 나더러 주여주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못된 나무들은 겉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못된 나무라고. 아버지 뜻이 뭘까요? 근데 이들은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아니 이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망 물러갈지어다 병 고치고 뭐하고 막 예언해주고 기도만 옆에다 손만 대도 막 쓸어주고 또 흔히 말하는 입신하면서 막 방언도 받고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적을 베푸는 자가 못된 나무라고 평가할 수 있냐. 열매가 그러거든요. 겉보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겉보기 열매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르겠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권능의 선지자로 보이는 하나님 사람인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을 할 것입니다. 겉보기 열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권능의 선지자인데 이걸 나무로 비유하네요. 사기 현상을 열매로 비유했어요. 권능이 발휘되는 역사의 현상이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야. 능력 있는 목회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목회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답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을 갖게 하는 헌신적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가 중요합니다. 내 겉보기 삶의 모양은 먼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이게. 못된 나무인 거짓 선자가 빨아먹는 물은 어떤 물이기에 나쁜 열매를 맺는가. 그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로 보이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보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뿌리가 빠는 물이 도대체 어떤 물이야? 지금 재앙이 바닷물, 쓴물, 세상의 영, 여기에 지금 그 물 자체, 사람, 뿌리가 빨아먹는 물 자체를 그 물을 빨아먹지 못하게 재앙이 임하는 거 아니야. 제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거 먹고 죽는다고. 근데 벌써 우리는 죽은 자죠. 세상의 영의 물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의가 무엇인지, 믿음의 의가 뭔지 얼만큼 분별하시고 계십니까?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매가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만 아는 주님께만 헌신하는 분인데 이게 나쁜 열매다? 이걸 만약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이나 어느 교회자들 얘기한다면 댓글 달린 것처럼 왜 목사를 비방하는가 이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듣겠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대놓고 비방하셨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선지자를 모두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니들은 노략자라는 일이라고. 누구 비방한 거예요? 교권 자부자들 비방한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비방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목사도 비방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비방받아야 되는 거고요. 잘못되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성령의 생명의 생명수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겠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겉으로 보이게 하는 이적과 기적을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을 내세워서 목회를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의의 일꾼들의 복음사역, 뱀의 후손들의 복음사역. 결국 이것은 겉보기는 아름다운데 해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은 시체가 나둥기는 탐욕과 정욕만 우승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노력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는 사역의 열매라는 거예요. 행위만 겉보기만 하나님의 뜻이지 자기 생각의 목회적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해. 왜 잘 용납할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사망에 이르는 문으로 가는 자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마음의 땅이 저주받은 자들은 저주받는 사망의 길이
빛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땅을 적시는 물은 땅을 흑암의 땅으로 만드는 물인데 그 흑암의 땅에 비추는 빛이 작은 광명, 큰 별의 빛이야. 근데 쓴 쑥이야. 그 어둠을 비추는 작은 광명의 빛은, 율법의 빛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야. 그게 참빛인 줄 알고 그 빛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그 물을 더 좋아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들이야.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본질상, 본성으로, by nature 영어로 내 속성이, 본성이, 내 근성이, 내 태도가 나는 원래 세상의 영의 물을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런 말씀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자기 의를 세우는 자. 부부관계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고 피의식만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빨아먹는 물이 세상의 영의 물이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나의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남편을 통해서 내 밑빠진 독 같은 내 온갖 탐심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예요. 그리고 내 탐심은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당신하고 살면서 힘들었는지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피해의식 갖고 남편을 끊임없이 죄인 만듭니다. 자, 마음속으로 손을 듭니다. 제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지금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 드세요. 손 드신 분들은 뭘 빨아먹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입니다. 이제 이 물샘 큰 별의 이름이 쓴 쑥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작은 광명의 빛을 비추임 받고 살아가던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세상의 영의 물을 빨아먹고 사는 거죠. 쓴 쑥의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단물인 줄 알았죠. 자기 의를 세우는 거라 했죠. 이게 단물인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냐면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게끔 하는 세상의 영이라 했죠.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자, 기복적 신앙생활, 십자가의 죽음,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 할례를 해서 여호와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이걸 먹겠죠. 이 물을 먹겠죠. 그게 바알을 따르게 했대. 누가? 이스라엘 조상.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했대. 강팍했대. 화인 맞았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 게 쑥을 먹은 것이고 독한 물을 마신 거예요. 그 신앙이 전통적으로 세대전수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의 영의 물을 빨아먹고 살은 쓴 쑥을 먹고 자란 독극물을 먹고 자란 그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에게 다 세대전수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의 쉼 안식을 제대로 못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뭘 마셔서 뭘 빨아먹고 무슨 열매를 맺기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쓴 쑥물인
큰 별이 비추는 땅, 어떤 땅이에요? 자, 쑥은 뭘 말할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말하죠. 독한 물은 뭐예요?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로 이런 존재가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잘못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야. 바알 왜 따랐어요? 바알을. 내 구원,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종으로서 그 종에서 자유자가 되고 싶은 이 열망, 이 갈망,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 현실의 삶에 매여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열심으로 율법을 준수했는데 왜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로마서 7장 얘기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의를 세웠대.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근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 왜요? 바울은 말합니다. 죄가, 내 존재 자체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느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역대하면서 전부 다 우상 숭배했죠.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몇 명 빼놓고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했죠.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예루살렘 선지자, 이거 남유다죠. 선지자도 다 똑같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가증하고 간음하고 바알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는 성적 문란. 지금 우상 숭배를 성적 문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가증스럽게 표현한 것은 성적 문란은 동성애였습니다. 신앙적으로 타락을 한 것을, 즉 바알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이 모든 것이 간음인데 그거를 세상에 있는 동성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동성애를 막 그렇게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차별 금지법으로 뭐 이런 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뭐 트랜스젠더까지 다 포용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동성애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시대의 문화적 요소가 혐오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왜곡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으면, 율법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뭐였냐면,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즉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이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입에서 나옵니다. 사악함이 퍼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도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이 세상에 우리로 말미암아 사악이 퍼지는 거예요. 미국도 하면 우리가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나라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우리로 말미암아 사악함이 퍼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데 사악을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시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좋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헌신합시다. 막 이런 식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쓴물의 근원이 뭐예요?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야. 영적 지도자들이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이것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쓴물의 근원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세상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존재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내 근원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복음으로 산다고 해도 아닌 거예요, 난 존재 자체. 또 신명기에서도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성미가 연류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을 따라오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거에 매어 살면서 그런 거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 왜 그런지 아세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내 마음에서 자라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 즉 내가 빨아먹는 물이 세상의 영을 빨아먹고 있지 성령의 물을 빨아먹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저주의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야. 뭘로? 내 신앙적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만 믿고 내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십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에게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그런 존재, 나에게 뿌리 박혀 있는 게 뭐예요? 악한 죄에 속한 존재 자체의 의식구조야. 여러분들 생각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독초와 쑥이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나는 오늘도 자기 우상숭배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몸을 치는 거야.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게 내 남편이 그걸 안 해주면 내 남편은 지금까지 아무리 나한테 잘했어도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남편 꼴보기 싫은 거야. 아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잘 살았어도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안 해주면 탐심에서 가장 중요한 탐심. 다른 것도 다 채워줬어. 그거 하나 안 해주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 그래서 독초와 쑥이 주는 생각대로 살면 내가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고 멸망 속에 있는데도 나는 평안을 확신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무서운 거죠. 이게 로마서 7장 얘기예요. 존재 자체에 뿌리 박힌 그 뿌리 자체를 파괴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괴시킨다는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파괴시킨다는 말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나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잠언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적,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밉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끝이 날카로운. 자, 여기 계신 어느 권사님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처음 신혼이라 채빵살이를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세대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부자 돼. 그 말을 듣고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집도 큰 집을 사셨습니다. 지금 졸다가 깨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꿀을 먹는 것 같이 기뻤으며 설교의 말씀이 얼마나
기름처럼 입술로 뭐죠? 그 떡 기름 바르면 쏙쏙 들어 하는 것처럼. 근데 결국은 그 집 다 팔았죠. 나중은 쓱같이 쓰고 두 나가니 칼같이 나 그러면. 근데 이것이 현실이 어려워진 것 같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요. 내면 세계를 보죠.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해도 그것을 근데 그걸 깨닫게 해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큰 별의 쓴쑥의 맛이 음녀의 입술의 맛입니다. 말인가? 음녀의 입술에 나오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속에 있는 온갖 탐심을 죽여야 될 땅의 지체를 부추기면서 하나님 믿으면 그 탐심이 채워진다.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랑 얻기 위해서 조건 걸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데렐라 만들어준다고 하나님. 그런 간증도 얼마나 많습니까? 꿀 마신 거예요. 목 넘김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는 거야, 내 신앙생활에. 기름 넘기도 너무 좋아. 여러분, 큰 별이 비추는 빛의 맛. 이게 꿀맛이고, 삼키기 좋은 먹거리. 내게 너무 유익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목사님 말대로 하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것 같아. 아, 성경의 말이 진짜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열심으로 행위 완벽주의적으로 신앙을 신철하면서 열심히 누가 봐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그러면서 세상 누구보다도 양심껏 바르게 삽니다. 오늘도 나는 자기 의를 세우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선악체계 안에서 양심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신앙인 줄 모르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다 대고 그건 자기 의라서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인데 나보고 자기 의를 추구했다니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한 자에게 아주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극단적 분노를 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냥 무서운 얘기입니다.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믿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안보 선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수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뭔 하나님의 역사야. 이게 내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믿음의 의가 분별이 안 되면 나는 지금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수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허무한 신앙생활,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텅 빈 십자가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자. 내가 마시던 물, 마시는 물, 마시던 물, 이게 무슨 물이에요? 나를 흑암의 존재로 만드는 물, 이게 뭐예요? 매일 선악을 하게 한 남의 열매를 먹는 것이 뭐예요? 오늘도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오늘도 남편과 아내 부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 속에서 막 뚫다가 올라오는 거야. 아유, 아직도 저래, 아직도. 어? 도대체 거짓 평안의 출처가 어디야? 하나님이야? 여러분, 성경은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새사람이 아닌 상태의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양심의 지배를 받는데 악한 양심이 만드는 평안이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빨아먹고 자란 자기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 자기 의의 열매를 먹는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거짓 평안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뭘 한다는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견디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가시덤불가 엉겅게 저주받은 마음의 땅을 가진 자들은 늘
옆에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어허. 아휴, 너는 아직도 그 모양이냐? 자, 여러분, 더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왜 또 그러셔? 아유, 오늘 교회 일 좀 해야 되는데, 아, 우리 목사님 또 뭐 화한가 왜 또 이렇게 받고 뒤집어 엎고 그래? 아유, 우리 아들들 얘기입니다. 예. 근데 나는 어쩔 수가 없잖아, 지금. 근데 지금 어쩔 수 없는 교회 운영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군가가 일하는 게 좀 귀찮고 힘들어서, 그거를 그냥, 아유, 내가 일하기 싫어요라고 말하면 되는데, 아유, 목사님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이게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똥 뿌려서 더러운 게 아니라, 쓴 뿌리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가시가 엉겅퀴니까 내가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그로 정죄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남을 더럽게 만드는 거지만, 내가 나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 판단이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나를 판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서 얘기 나오고, 누구 얘기 나오고, 쭉 얘기하고, 또 나팔 소리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냐?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21장, 22장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뭐, 이게 계속 경고가 뭐예요? 땅에 뿌려지고, 하늘에 막 뿌려지고, 바다에 뿌려지고, 막 이런 거죠. 이제 바다에 뿌려지고, 하늘은 다음 얘기 나옵니다.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존재, 옛사람은 변동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 이거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거. 창세기에 나오고. 자, 쓴뿌리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게 하는 거래, 쓴뿌리가. 전체를 오염시키는 존재래. 영적 사망에 이르게 한 존재. 뭐가? 쓴뿌리가. 자, 이제 큰 별이 쑥이야. 큰 별. 어둠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에 빛을 비추면 내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오고 쓴뿌리가 난대. 이게 뭐야? 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잖아요. 오늘도 지금 내 아내와 내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어. 자,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태워버리겠죠? 택하지 않은 자는 그대로 죽어가는 거고요. 우리는 불태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자, 밤을 주관하며 빛을 비추는 쓴뿌리 큰 별. 자, 그들이 누구냐? 그 빛을 비추임 받은 자의 누군가? 유대인이란 말이야.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자기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는 거야. 내가 어떤 자인데 이런 자에게 목사라는 직함 가지고 가서 얘기해봐요. 율법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죽이려 달렸거든요.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모욕당하는 거 사실은 다반사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면서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 할례, 이게 뭔가 지금 육체의 할례를 하는 자와 마음의 할례를 하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큰 광명에 빛이 비춰지는 마음의 땅, 작은 광명이 비춰지는 마음의 땅,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별이 비추는 빛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게 하는 신앙입니다. 몸의 할례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 가죽을 벤다는 얘기를 하면은 욕을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마음 가죽을 베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할례가 뭐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 이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큰 별의 비춤을 받은 마음의 땅을 지은 자들, 도대체 누굴까요? 이들은 마음의 샘은 단물 같아도 쓴물이 나오는 존재들입니다. 물이 솟는 샘 자체가 오염됐습니다. 샘에서 솟는 오염된 물, 그 물을 우리는 마셔야만 됩니다. 그 나는 이미 영적으로는 저주받은 죽은 자예요. 어둠의 자녀. 어둠의 자녀는 바로 그 작은 광명체의 빛, 큰 별의 비춤을 받는 자들을 어둠의 자녀라고. 근데 어둠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빛의 자녀로 보입니다. 행위가 아주 빛처럼 보입니다. 자, 이게 밤을 주관하는 선악을 하게 남의 열매를 먹게 한 존재의 지배를 받는 것, 즉 세상의 영,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 악한 자의 지배를 받는 것.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된 저주받은 마음의 땅을 가진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독극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존재가 그거를 먹어야 사는 존재야.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죄적 율법의 사망 권세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내 말은 선과 의로운 말 같아도 절대 아니라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내 마음의 샘에 이미 독극물이 떨어져가지고 나를 그런 존재를 만드니, 하나님은 나의 물샘에 있는 그 독극물을 쓴 쑥을 어떻게 제거해 주실까요? 물이 솟는 샘의 근원 자체가 사람이 마시면 죽게 되는 물이 모이는 물샘을 어떻게 고쳐야 합니까? 나의 마음은 독극물을 솟게 하는 물샘처럼 저주받은 마음의 땅입니다. 그 땅에 세상의 영의 물이 꽉 차서 나는 그 물을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땅에다가 나무를 심는 건데, 거기다가 생명의 말씀을 심어봤자 생명의 말씀이 살 수 있어요? 독극물을 빨게 되는데, 먹지 못할 쓴뿌리가 나서 내 마음의 땅에 오늘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나 나무하고 그냥 무성한.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경고를 합니다. 두 가지 악을 동감합니다.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또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싸운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갔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너 하늘아. 어이, 이 하늘, 공중권수 잡은 줄 알아요. 네, 여러분, 하늘 보고 경고를 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지르고 있답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즉 여호와를 버린 것. 우상 숭배한다는 얘기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자기 스스로가 여호와를 버리니까 내 스스로 뭘 만들어내요. 자, 십계명 1계명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바다에 있는 걸로 형상을 새기지 말래. 십자가의
죽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옛사람 상태에서는 우리는 10계명, 1계명을 준수하지 못하면 2계명 상태로 빠집니다. 두 가지 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내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오늘도 테스트하십니다.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오늘도 형제 사랑이 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죠. 답이 간단합니다. 오늘도 아내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오늘도 남편에게 원망과 불평불만이 많습니까? 싸울 수 있죠. 그러나 그 싸움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는 관계로 발전하는지 마음의 상처만 남아서 저 깊은 곳에는 싫은 것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계속 살펴보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다시 찾지 않으면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 오늘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내 자신의 수치가 올라올까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 부르는 나팔을 불고 계신 겁니다. 자, 밤에 빛나는 큰 별의 이름이 쓴물이라 했어요.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의 빛, 그 빛비침을 받으면 쓴물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악인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근원을 떠나 물을 마시는 것. 겉으로는 물이지만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갈증을 느끼게 하는 물. 자기 의의 열매를 먹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물은 나를 죽이게 하는 물이지 생명을 주는 물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명 없는 물을 먹은 자들은 이렇게 삽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팠대요. 스스로 자기가 만든 자기 신앙체계에 갇혀 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존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해서 오늘도 여보! 얘들아!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 어제도 어느 부부가 나오는 영상을 좀 봤습니다. 근데 둘 다 아내가 남편 비난하기 바쁘고 남편은 방어하기 바쁘고 또 그 틈에 아내를 공격.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옳담으로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판단과 정죄의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중심적 선악책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미혹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게 물샘의 쓴속인 큰 별의 빛비추임을 받으면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지만 나는 그 선악책에 내가 만든 내적 작동 모델에 의해서 그 물 웅덩이에 갇힌 존재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여러분들의 종교체계, 신앙체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들의 신앙체계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만든 내 신앙체계 속에 내 남편을 지배하고 꿀리려고 하고 내 아내를 내가 만든 신앙체계로 들어오게 만들어 지배와 통제해서 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완전히 꿀리게 돼 있는 거고. 깊은 물에 휘감겨 존재하는 흑암 상태의 인간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작은 강명과 큰 별의 빛비춤을 받고 사는 미혹된 인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고치신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보니까 이 성읍은 좋대요. 위치는 좋대. 근데 물이 나쁘대. 그래서 토산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떨어진대. 그래서 엘리사가 조치를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을 고치는 게 아니라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물을 그 가운데 던지니까 물이 고쳐졌대요. 근데 소금을 넣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며 없을지니라. 도대체 말이 안 되죠. 다 죽었잖아요. 그 물 먹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물이 나쁘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라. 아니 아무 그릇에 담으면 새 그릇은 무슨 말이야? 지금 새로 만든 그릇을 말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 거야? 갑자기 토기장한테 가가지고 지금 바로 쓰지 않은 그릇 있으면 주세요. 새 거. 그리고 가져온 건가? 근데 물 근원이 도대체 어디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천상으로는 성읍은 좋은데 물이 나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대. 이건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이 솟는 셈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셈을 고치는데 소금을 넣어 고쳤다는데 새 그릇에 소금 넣었대. 새 사람, 소금, 썩지 않게 하는 거. 빛과 소금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면 난 썩지 않아요? 썩지 않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는 마라의 샘 얘기를 듣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필요했는데 우물을 발견했어요. 샘을 발견했는데 쓴물이야. 먹지를 못해. 그래서 마라의 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닭이 되었다. 이 한 나무가 도대체 누구야?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쓴 물에 넣으니까 단물로 바뀌었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생산하는 그 마음의 땅에 예수 믿는 예수의 피가 뿌려지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땅이 된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법도와 윤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신대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쓴물이 아니라 단물을 생산하는 마음의 땅이 됐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성령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공격에 대처해야 되는 남편, 남편의 공격에 대처해야 되는 아내, 자식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막 그냥 부모에 대한 원망, 이런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단물이 나올까요? 쓴물이 나올까요? 지금 출애굽해서 필요한 물이 있는데 쓴물밖에 못 나요. 즉 내 마음에는 쓴물밖에 나오지 않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라는 말이에요. 마실 물이 없으니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내 마음은 이러니 내 마음 고쳐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주인과 함께입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 여기를 배경을 해서 이름을 짓고 슬로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내 마음의 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아내가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면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쓴물을 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먹입니다. 그 여자가 그 물을 먹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오르면은, 즉 그 물을 먹고 해독이 된 상태로 아무런 쓴물이 영향을 안 미치면 그런 불륜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불륜을 저지르는 게 돼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되고 맹세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라. 쓴물은 뭐냐면 간음한 아내의 부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의 물이었습니다. 간음은 다른 신 섬김이었습니다. 쓴물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 뭐예요? 불륜. 여러분, 쓴물은 쓴뿌리가 나게 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린 결과는 뭐예요?
다른 신과의 다른 영적 존재와의 가늠과 관계, 임마누엘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냐. 하나 되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 이런 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데 그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세요? 엘리사의 주체는 물에 그늘을 고치는 겁니다. 새 그릇에 담은 소금을 물 그늘에 가서 던져서 고칩니다.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뭘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꾼다는 거죠. 마라의 샘,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솟는 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한 나무가 고쳤습니다. 생명나무죠. 그 결과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여 쓴물로 발생한 증거 현상이 사라집니다. 나에게 수치심이 이제 참 너무나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말들 탈 때 재갈을 물리잖아요. 말을 주인이 말 탄 자가 통제하기 위해서 끌고 당기고 하면서 소도 콧대로에서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요거를 사람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린 것처럼 혀도 재갈을 불려야 돼요. 그 입 다물라.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여인천한가? 어디서 옛날에 그 입 다물라. 그러잖아요. 혀도 작은 시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이 농담 한 말이야. 그냥 한 말이야. 나도 모르게 한 말이야. 아이 뭘 그 말을 그냥 한 말 가지고 신경 쓰고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말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좋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연중에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본심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말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믿음의 의를 추구하게 될 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혀 얘기 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잼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 이와 같이 짠 우리 단물을 내줍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나의 혀를 움직이게 하는 나의 존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의 무의식의 물이 단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그러니까 제가 존재의 변화를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전제가 지금 전체가 뭐예요? 존재에 대한 얘기죠. 오늘 정은영 선생님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지금 고백했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정은영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세상의 영에 물을 먹으면 그게 나오는 거야, 그거. 또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쓴수기의 사망의 샘의 물을 마시는 자라고 얘기하고요. 자기를 패망으로 몰고 가는지 모르고 그렇게 그 물을 마시고 있답니다. 나의 탐심과 정욕을 충만하게 하며 자기 존재를 가리는 자기 의의 옷을 입게 하는 거짓 교훈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에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 이들이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사망의 샘에서 나는 물을 먹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영청을 믿는 믿음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알고 설명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계명의 진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샘의 물, 즉 생명수를 마시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데 야 죽어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턱을 벌리고 막 넣으려고 해도 입을 악다구냐고 나중에는 버둥거리다가 제 아구창을 날리고 발로 차고 똥을 뿌리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나중에는 나한테 똥 뿌리는 게 아니고 자기 온몸에 똥을 칠해놓고는 냄새나서 못오게. 그런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물샘은 가르침의 근원이죠. 물은 가르침입니다. 물샘의 근원이 두 개가 있대요. 세상의 영과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지금 사마리아 운문가 여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라. 지금 우물가에 가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게 성령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다가 네 남편 불러오라. 왜 여기서 뻔히 아시면서 이 여인에게 그 가슴 아픈 얘기를 할까요? 생명수와 네 남편, 내 안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샘물이야. 영생수야.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를 버렸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야. 근데 그분이 누구야? 내 남편이야.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샘에 떨어진 쓴속이 큰 별로 인해서 물의 근원이 사람을 죽이는 독극물이 퍼진 물을 속게 하고 있어. 즉 마음의 근원이 독극물인 쓴쑥이 배인 물을 속게 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먹을 수밖에 없어. 내가 안 먹으려고 해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도 자기 의를 세우는 존재라고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고쳐진 존재가 돼야 되는데 치료받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실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데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그 믿음의 의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물샘, 즉 물의 근원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의 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복적으로 성경은 목마르게 하는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래는 우리 찬양인데 찬양할 때 목이 마르니 뭐라고 그래요? 가사가?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지금 더 나아가게 남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오늘도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목이 마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쓴물을 먹는. 그래서 오늘도 만족이 없는 사람들은 뭘 내가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 큰 별의 빛비춤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도 행위 완벽주의적 율법의 계명을 준수하는 신앙으로 계속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기 선악체에 갇혀서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어떻게 고치실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 성령을 받으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존재의 변화를 소망하십니까? 내가 나의 존재의 변화를 소망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현재까지 나 자신을 보라, 현상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보라, 나의 마음의 온갖 갈증을 보라, 나의 마음의 온갖 탐심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너 자신을 보라. 그리고 목마르지? 또 목마르지? 너무 목마르지? 너 네 인생에 만족이 있냐? 너 마음에 쉼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이지 말고 그 온갖 탐식, 주게 될 땅의 지체에 지배를 받고 살자. 오늘 있는 걸 간절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서 그 물을 마시면 내 존재의 서러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라고 하셨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생명수 샘물을 먹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시는, 목마른 자만 찾는 생명수 강이 눈에 보인다.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물이 흘러 쭉 내게로 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나는 내 안에 생명수 강이 넘쳐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차고 넘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다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진 얘기를 듣고 우리 존재를 깨닫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요청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들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가진 것은 새치어 가지고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먹으라고 그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 말하고 있는데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말씀만 전하고 있는 것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현실적으로도 풍요롭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 걱정 없이 펑펑 쓰고 사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고 맛있게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게 넘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점점 죽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세월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다 가야 됩니까? 제 신앙을 정리한 말, 제가 했던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나 들려주세요. 저는 이런 인생을 왜 살까? 성상모 목사의 개인 신앙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택함의 실제와 존재의 변화를 체험한 구속사적 회심 신앙이며, 성상모 목사의 목회는 직업적 선택이 아니라 자신에게 계시적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증언적 소명의식에서 출발한 목회이다. 따라서 성상모 목회의 본질은 조직 운영형 목회가 아니라 교리 전달형 목회도 아니고 자신 안에 이루어진 구속 사건을 증거하는 소명을 기반으로 한 증인적 목회다. 여러분들 이 성상모 목사의 이걸 이해를 못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이 목회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상모 목사의 목회에 대한 얘기와 우리 교회의 목회의 방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생명수 샘물을 먹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남편이고 부족한 아버지이기도 하고 부족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또 나를 스스로 선교 따라오는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부족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잠잘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꼭 듣고 응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